할렐루야. 또 왔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설교할게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제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집에서 코비드 테스트까지 하고 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시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재 우리 교단의 남가주 하와이 대회 총무와 서기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좀 홍보도 좀 하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말씀 나누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본교회는 지금 산 가브리엘 노회의 한 교회죠. 그러한 노회가 우리 교단에 166개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땅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회 위에 또 16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회들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논아서 또 관할할 수 있는 대회인데, 그 중에 하나 남가주 하와이 대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맡고 있는 이 지역은요, 남쪽에 멕시코 국경선, 또 동쪽으로는 아리조나 주 경계선, 북쪽으로는 샌루이스포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4시간 운전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물론 우리가 참 가고 싶어하는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남가주 하와이 대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구역에는 노회가 7개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약 252개 교회가 있고, 교인 수는 한 5만 2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셔서 우리 대회와 같이 일하실 수 기회가 되시면은 쾌히 승낙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홍명희 목사라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 사이에서 사역을 하려니 신경 쓰는 것도 많고요. 참 소수민족으로서 미국 백인들 또 미국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억나시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려요.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참 저희들 순례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피차 앙모하는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또 어제보다는 오늘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로 엮어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참 살다 별일을 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그건 2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세계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미국만도 제가 어저께 구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만 90만 명이 넘는 목숨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계로는요 585만 명이 목숨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방역을 잘한다고 했던 우리 조국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며칠 동안 하루에 10만 명씩 감염자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원래 3월 달에 한국을 좀 방문할까 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방역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지만 현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퇴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미국의 이 풍토가 너무의 그 자유인으로서 누려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스크 하나 쓰는 것 같고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백신을 아주 급속도로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무료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조차 거부하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퇴치는 불가능하고요. 글쎄요, 감사하다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영리해가지고 자체가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오미크론에는 그 변이가 이게 마치 어떤 면에서 하나의 독감식으로 변해가가지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어요. 벌써 오미크론의 1.5, 오미크론의 누구는 오미크론의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오미크론에서 또 변이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염이 1.5배나 더 감염하기 쉬운 그러한 바이러스도 좀 변이가 됐다 합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죠? 제가 오늘도 저희 집은 제가 지금 부에나파크에 살고 있는데 제가 605에서 60번을 해가지고 로스밋에 내려서 오다 보니까 제가 전에는 여기 가까운 엘몬티에서 살았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그 엘몬티에 살면서 가봤던 그런 식당이 큰 식당이 그 로스밋 길에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접었는지. 그죠? 재정적, 심리적,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결코 혼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받은 거를 우리 생활에 거의 혼자 간직해가지고 내가 그걸 잘 감췄다가 그런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동체에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같이 한 밥솥을 같이 나누어야 정도 나누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해왔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무척 어려웠죠.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아니면 팬데믹 직후에 문을 닫는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재미 한인 기독 선교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KCM USA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통계,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읽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거기 통계에 의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중에 2년 동안 658개의 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약 20%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통계가 맞는 거죠, 그죠? 5개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올해 안으로 될지 언젠가 될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무슨 삶인지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제 이 팬데믹을 벗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팬데믹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살아갈 때 어느 분야에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수님을 엘리야, 또 어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시절에 1세기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랍비, 선생이었어. 이슬람 사람들, 모슬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사나이의 사나이 아닙니까? 네? 아마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부의 그 성격, 아주 남성적인 그러한 아주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아주 제일 예수님이 드시기에 정답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냐는 그 근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돈이 철철 넘쳐서 여기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다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여러 구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 근본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헛교회입니다. 헛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선교하는 것도,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정말 내가 몇 푼 주머니에 있는 것도 드리는 것도, 그 모든 동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계속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는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발굴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준비 일어나서 왜 교회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 아니에요? 자, 계속 성경을 보니까 18절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박 목사님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길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팬데믹은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야 할 일도 우리 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주일날 영상 예배, 이게 참 우리 근 2년 동안 뭐 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솔직히 저는 아주 좀 컴퓨터든 TV든 뭐 전화기든 이 화면 쳐다보는 게 지금 아주 지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출장을 좀 자주 가게 돼요. 그래서 2019년 팬데믹 전에는 제가 비행기를 한 5, 60번 탔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끝나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했더니 팬데믹을 탁 그냥 터뜨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앉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 주로 하는 업무는 컴퓨터 앞에서 줌이라는 도구를 쓰면서 지금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 회의를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어떨 때는 하루를 지내고 제가 그래도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초저녁에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컴퓨터 화면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회의한다는 게, 그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라는 거는 그냥 앉아서 관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동참하며 찬양도 같이 드리고 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내 속 안에서 정말 도전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성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임퍼스널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나태함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영상 예배 드리면 집에서 무슨 옷 입고 예배 드리세요? 어떤 미국 사람들 하는데 자기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참. 그리고 또한 나쁜 습관이 생기니까요, 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참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대면 예배를 안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들어오는 그 습관이 되니까 이 다시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습관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참 지금 미국 목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주 지금 이 미국 교회 목사들은 아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느 미국 여행사, 또 서부에 있는 여행사 아니고 미국 여행사가 저한테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이스라엘 순례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한 30명 되는 그 미국 일행을 인솔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하고서는 저는 이제 뉴욕 가는 비행기만 타고 그 비행기표만 제 실비로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텔아비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인정했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로 가서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로 한 3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버스를 이제 관광버스 타고 10일 동안 순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해안을 통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여행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 가니까는 그 여행사에서 돛담배 같은 거를 좀 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도 보기엔 그 배를 대가지고 이제 저희들 타고서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의 배를 타고 있다가 거기서 또 용감한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에게로 불러주십시오 했더니, 이야, 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뚜벅뚜벅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간 아마 인류 중에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막 물이 요동하니까 그 물을 받아보는데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가라앉지 않고 계속 걸어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던 우리의 눈을 옆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 폭풍, 비바람을 바라보다가 가라앉는 인생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 우리 팬데믹 동안, 아니면 팬데믹이 뭐 앞으로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아유, 저는 예언 은사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웨비날도 참석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의 좀 연구가들이 인도하는 그런 워크숍도 참석하고 있는데, 팬데믹 후에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 예측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같은 고통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어려운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교회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수록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12살 때 미국을 왔는데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감사하게도 제 아버님께서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모양이어서 좋은 운동신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꿈은 야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체격을 좀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국민학교 야구팀에 있었어요. 5학년까지. 그래서 뭐 최근은 작지만 그때는 포수를 봤습니다. 캐쳐를.
그래서 저는 참 제 인생을 이렇게 뒤로하면서 야,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은 한국에 그때는 그 봉황기 기억나시죠? 네, 봉황기 쟁탈 야구 대회가 제일 컸는데 그때는 실업 야구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야구까지는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야구를 이렇게 좀 보면 참 그러한 열연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미국 와서 참 많이 했는데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는 저는 뭐 미식 축구도 같이 학교에 팀 대표로 뛰고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지금 뭐 프로팀이 여러 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를 본다면은 야구는 봄에 스프링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야구가 대개 한 뭐 10월 달쯤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야구 선수들이 한 4개월 동안 쉽니다. 업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봄에 이제 좀 따뜻한 지역, 뭐 피닉스나 전에는 뭐 다저스는 플로리다에 있었지만 이제 피닉스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포근한 그런 지역에서 다시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훈련을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은 프로예요. 미국 프로들은요. 아주 어린 날부터 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뭐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스프링 트레이닝에 오면은 뭐를 하냐면은 다시 기초부터 합니다. 볼을 어떻게 던지고 이 배팅을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이 배팅할 때 자세 그런 거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개월 동안 좀 자기 나름대로 훈련도 하곤 했지만 좀 많이 녹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팬데믹 동안이 우리에게 업시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참 노력 많이 했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경도 읽고 집에서 어떨 때는 집콕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꾸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철두철미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고령화됐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참 감사하면서 귀가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보이지만 그때 본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린아이들도 보이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지금 뭐 유아부, 영아부, 유년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 못지않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은퇴라는 것이 먼 훗날이 아니고 이제 가까워 오니까 아휴,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들 팬데믹 2년을 우리 그냥 보냈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다짐을 새 소원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철저히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섬길 수 있나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행위로 교회를 건설해 나갈까 고민하십시오. 염려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기도를 더하십시오.
주차장이든 교회 안이든 335가 모이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감싸주고 더 이해하고 더 화해할까?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 과감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지금 책찍질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젊었을 때 그 혈기와 젊었을 때 어리석음 그걸 다 뒤로하고 이제 살만치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나지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통계에 의하면은 종교자들, 기독교니 불교니 이슬람이든 종교자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사회가 이젠 미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인도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내가 크진 않지만 정말 나의 작은 정성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정성껏 드리는 정말 일부일의 헌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본 교회를 주님 앞에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건설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지금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지 않아요? 네. 시간 많지 않습니다. 팬데믹 후의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을 안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팬데믹 후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 교회에 발전하는 전진해 나가는 모습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참 우리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우리보다 얼마나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핍박받고 고통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들은 전진해 나갔기에 우리가 오늘날 그 신앙을 이어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깨치워 주셔서 저희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깨치워 주실 것은 깨치워 주시고 주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화해하며 더 허물을 덮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본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주님 진리의 등대로 굳세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 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만은 하실 수 있사오니 새 소망 교회, 새 소망을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의 이름답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